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부었느냐?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앞에 숨막히는 압도의 숭고함으로 여러분의 이 새벽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8장 19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으로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그렇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욥의 고통과 신음과 녹두리와 불평 앞에 찾아오셔서 그와 마주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의 영광을 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압도적인 하나님의 숭고함 앞에 거꾸로짐이 진정한 알미인데, 그래서 2절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 알량한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모든 뜻을 헤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한계성, 그 무지함을 생각해 보고, 천지가 창조되는 그 시각에서부터 바다와 그 시면과 땅 위에 그리고 하늘 공간에 절대주권의 창조와 섭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대답해야 하는 거지요. 너는 알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바로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단지 욥에게 무슨 현학적인 무슨 대단한 어떤 이야기를 풀어가는 게 아니고 욥의 이 알량한 지식에 대한 절규, 왜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난 날 새벽이 동토하게 했느냐, 그에 대한 대답입니다. 새벽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움과 위대함과 오미하신 뜻을 너는 알고 있느냐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무지한 자의 고난의 아우성, 왜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고 선한 자를 복주셔서 만물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신다고 믿는 일반적인 규범적인 지혜, 우리가 말하는 잠언의 이야기를 세상 빨리 달린다고 1등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전도서의 반성적인 지혜, 곧 욥의 친구들과 욥의 대화 속에 끊임없이 주고받았던 그 얘기, 이 세상에 악인이 하나님의 징벌 앞에 무너지는 것뿐 아니라, 그러나 우리 눈으로 보는 바는 악인들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더라. 대답할 수 있느냐? 욥은 그 아우성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 모양의 꼴로 하나님의 재앙과 저주 아래 서야만 했던가의 그 억울함, 그 억울함의 탄원 앞에 그 틈새로 치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끌어안는 하나님의 지혜로서 욥기의 말씀을 읽어왔습니다. 여러분은 그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었습니까? 고통을 안아주는 사람, 조롱과 멸시와 악담과 아우성을 하는 사람을
묵묵히 지켜보고 그 수모와 멸시를 침묵함으로 짊어져가는 지혜의 사람이었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길 아니었습니까? 그 예수님의 길, 그 예수님의 길은 누구만 갑니까? 여기 욥의 지혜를 통하여 압도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만이 알량한 주제넘은 지식을 가지고 콩나라 판나라하고 누가 어떻다고 하고 왜 하나님이 날 버리셨냐고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고 교회에서 자존심 상한 얘기를 들었다고 들치고 날치는 그런 아우성, 묵묵히 지켜보고 기다려주고 안아주는 사람이었습니까? 망둥이처럼 뛰는 신자가 아닌 바다의 깊이만큼의 지혜, 하늘의 높이만큼의 그 고결함, 하늘이 끝에서 저 끝에서 이루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였습니까? 기나긴 터널 끝에 보이는 이 38장의 위대한 하나님의 현년이 여러분의 삶에도 고난 끝에서 만나는 터널이 끝나는 하늘의 새빛을, 사망의 옹침한 골짜기를 건너가는 푸른 초장의 거룩한 비전, 망상이 아닌 사실로서의 생생한 비전이 여러분 안에 열려지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바다 시면으로부터 내가 이 장엄한 시 공간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도 머물러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다의 샘을 여러분 사망의 그늘진 문 죽음의 세계를 열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늘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눈에 곡간을 쌓아 놓으시고 그곳에서 우박을 만드셔서 그곳으로 애굽의 재앙을 쏟아내기도 하고 가나안 정복의 아모리 족속 예루살렘의 연합 군대를 진멸하는 전쟁의 무기로 쓰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창조와 질서, 31절에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아는 북두칠성이나 오리온 성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자리를 정하고 운행을 움직여 가시는 그 신비를 너는 아느냐? 이렇게 묻는 거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별자리와 점성설의 위대한 학문이 있었습니다. 그 정점에 바벨론의 점성술 그 중심에 누가 서 있었습니까? 다니엘이 서 있었죠. 다니엘이 서 있었습니다. 천지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별자리의 천칭궁 저울자리를 보고 다니엘은 벨사살 왕의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선포하였던 겁니다. 아십니까? 비참하고 아픈 거는 오늘날의 젊은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절반 가까이 마음의 불안을 떨치기 위해서 교묘한 말 그냥 심심풀이 교양을 쌓기 위해요. 점을 보러 갔다는 얘기는 역술카드에 참여했다는 얘기는 슬픈 일이지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기에 장엄한 그 하나님 앞에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의 주 별자리들을 묶고 풀고 자리를 정해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 시대에 우리는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경이로움으로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가는가. 가끔 말씀을 읽다가 웃음이 솟아나는 것처럼 코미디도 있지요. 36절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입니까? 웃음 안 나십니까? 닭이 새벽을 깨우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새벽을 누가 깨웠습니까? 닭이 깨웠던 시절을 기억합니까? 웃음 안 납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와 섭리의 역사가 이 세상 처처 곳곳에 열려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숨막히는 압도, 그 경의에 숭고함으로 서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히 손을 모으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게 오신 사건, 내일을 염려하지 말자. 불안과 염려에 떨어지지 말자. 바로 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묵묵히, 때로는 온갖 욕설과 비난과 손가락질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유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당당함이 우리에게 요청되는 이 믿음의 초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서십시오. 그리하여 무지한 자의 아우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긍정하면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영광의 시간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